건강치 못한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주님의 인도함 속에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형통함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많아지는 그런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정한 때 무엇인가 기다림에 마음을 조아리고 또 그 기대함 속에서 설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2023년이라고 하는 설렘 속에 무엇인가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도 만족이 될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염하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진다면 서로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뭔가를 소망하며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을 찾으러 이곳저곳 다 가게 됩니다. 아침에 보니까 문자에 뜨는 거 보니 관악산에도 사람들이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번잡해서 사고 위험이 있으니 자제해달라는 그런 문자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 해돋이를 바라보려 올라가겠습니까? 물론 그 햇빛을 바라보면서 뭔가 빌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고 그 해신에게 또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신에게 빌고 간구했을 겁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하나님과 어떠한 신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때가 이르르면 우리는 2023년이라고 때가 이르르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주어지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정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때가 이르름에 자 무엇인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오매 그런 뜻이죠. 여러분 2023년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동안 잘 안 되었던 일이 있었다면 2023년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정말 좋은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잘 알거니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 것이 될까요? 우리 스스로 새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변화시켜 준 거예요. 누군가가 알지 못하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궁극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나타난 맏아들의 형제로서 우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양, 우리의 모습,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알게 되는 고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거예요. 아담의 형상이 된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건 흙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 버리고 진정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진정한 현상이에요. 아담은 부족한 형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인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누굴까요? 골로새 1장 15절 말씀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세상이 피조물 되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분은 누굴까요? 예. 질문한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새롭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분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이 이전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범죄함으로 무로 돌아가 버리고 죽고 사라져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분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된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탄생하기 위하여 잠시 동안 어느 곳에 가둡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느 보이지 않는 곳 같지만 우리 모두 갇혔어요. 죽음 아래 갇혔어요. 법 아래 갇혔어요. 율법 아래 갇혔어요. 하나님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망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간과하지 않아요. 그냥 봐줄게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대가를 꼭 치르고서야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냥 은혜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기까지 누군가 그 은혜를 주기까지 놀라운 일을 펼치셨어요. 그분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은혜도 없고 생명도 없고 믿음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고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지 그냥 마구제비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손수 생각하는 그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런 것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로가 있었기에 우리가 생물을 얻었고 또 그 속에서 낙을 누리고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었느냐 봤더니 사망 가운데 율법 가운데 갇혀 있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으로 들어와요. 복음 안으로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그 복음이 좀 확장하다 싶으면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영적 싸움은 항상 일어납니다.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에요. 복음이 증거돼서 확장하려고 하면 그거를 무효로 돌리는 법을 가지고 오는 세력들이 있게 되겠죠. 율법이죠. 누굽니까?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뒤를 항상 사단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어떤 곳을 지시하려고 그 지시물을 주었으면 지시물을 통해서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지시물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양, 도착 지점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여러 의식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었습니다. 도덕법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진정한 만날 자, 이러한 것들을 진정한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로 안착을 해야 되는데 그 길에 그 도중에 멈춰 서면서 그 종착 지점, 때가 참회라고 하는, 때가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가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법을 가지고 따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 뒤에 항상 그런 세력들이. 그래서 심지어 복음을 받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너무 감사해서 생명을 얻고 너무 기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심지어 눈을 빼서라도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눈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안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겠죠. 약한 가운데서도 강한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한 것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고마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그 복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었다. 이런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 4장 15절 정도에.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았는데 한쪽에서는 호심탐탐 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 얻는 것을 이거 문질러 버리려고 무효로 돌리려고 한 세력들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도 성경 말씀을 법으로 쓰고 정죄하고 그 세력들이 뒤쫓아와서 그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는 법보다도 자유의 현장이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전에 어디에 매였는데 거기서부터 헤어났는데 우리는 법 안에서 사방 안에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자유의 영역 가운데 들어왔어요. 우리는 로마서 11장 32절 11장 로마서 11장 3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떻게 해요? 한번 보시죠. 우리의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뭐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긍휼을 베풀려. 긍휼이 뭐예요? 자비예요. 사랑이에요. 생명을 주려고. 그러면 생명이 생명인지 고마운 모르잖아요. 잠시 동안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법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잠깐 담궈놔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때가 찰 때 율법 아래 들어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율법 가운데 들어와요. 그러면 왜 율법 가운데 갇힌 자 가운데 같이 갇혀서 왜 그러한 우리 인간과 갇힌 자로서 함께 하느냐? 갇힌 저와 여러분을 율법 가운데 실험하는 저와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그것으로부터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것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시려고 그 율법 아래 들어온 것이에요. 죽음 아래 들어온 것이에요. 이러한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거기로부터 우리는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율법에 하여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탄생한 자들인데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겠느냐 이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 벗어났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는 곳은 이 땅에서는 교회로 표현된 거예요. 교회 가운데는 우리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우리가 태어난 거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그 형상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시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산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 말씀을 보니까 맏아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 맏아들이었어요.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택된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권 예정, 절대 주권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로봇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에요. 예수님을 예정했고 그 안에서 뽑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자, 맏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지체로서 붙여나가요. 붙여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몸된 지체로서 뽑혀 나온 거예요. 몸된 지체로서 뽑혀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니까 머리가 으뜸이 된 거로 머리를 얘기해야 돼요. 머리를 말씀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손과 발이 자기 자랑을 사랑할 수 없어요. 머리를 자랑하라고 손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있는 것은 이 지체 스스로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머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 끊겨진 자예요. 여러분 문어가 예를 들어서 문어 머리로부터 잘려진 그 문어를 생각해 보세요. 손발이 막 움직입니다. 머리 없는 손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뒀어요. 모퉁이의 머릿돌. 근데 이 머릿돌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서 버려졌던 것을 우리는 머릿돌로 알고 진정으로 그것을 초석을 삼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맏아들일 때 우리는 뭐예요? 그 형제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맏아들과 그 형제니까 우리도 아들이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5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꺼내주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큰아들, 장자로 놓고 우리 모두는 예수께 붙어있는 아들들, 양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참에 딱 그 때가 이루어짐에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들어오셔서 율법을 박차고 나오셔서 그 율법 아래 험해이고 율법 아래 고독, 율법 아래 신음하는 우리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데리고 나오는 그곳이 십자가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사망 모세를 깨뜨려 버려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망까지도 꾸짖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행하는 일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마지막 6절 7절 말씀 보면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아들이라고 공언했고 선언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연합한 자로서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므로 이제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더 친숙하게 아빠 이게 더 의미가 있어요. 친숙한 표현을 냈다고 그랬죠. 친숙하다는 거. 이전에는 전능하시고 고귀하시고 높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아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부모에게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이렇게 해야지.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부모님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멀어 보였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멀리 있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때가 차게 이게 때가 참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그곳으로 우리가 이제 거하는 곳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그리스도 영, 즉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아버지 이런 것이 필요해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친숙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멀어졌던 관계가 아주 친해져 버렸어요. 멀어졌던 관계가 이제 가까워졌어요. 이게 때가 되면이에요. 때가 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긍휼을 얻었으므로 내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1만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많은 죽음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데 엄청난 것을 내가 용서받고도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남을 배려하지 못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몸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아들의 명분을 얻고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이제 때가 돼서 모든 것을 완료했으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법의 매인 자가 아닙니다. 법은 우리를 후견인 혹은 청지기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어요. 교회에서는 복종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를 복종하게도 할 수도 없어요. 모두가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 교회예요. 법 아래 있을 때는 복종하게 만들죠. 뭘로요? 법으로. 검사 또 이 사단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렇게 방망이로 사용했다가 방망이는 하나님이 나중에 뿌려버립니다. 심판을 하죠. 심판의 도구로도 사단을 사용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오는 건 뭡니까? 법이에요. 율법주의처럼 가지고 와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는 헬퍼로서 변호사로서 그것을 이유를 얘기해 주고 또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내용대로 그러한 정죄받을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갔다는 믿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용서하셨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알고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진단하고 있는 그대로를 평가하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판단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걷는 것마다 죄인데요. 근데도 우리 주님께서 일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신음 가운데 있는 데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헌장이라고 하는 진정한 종으로부터 아들로서 이제 종은 종으로서 역할만 하지만 아들은 이제 무언가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 부모님으로부터 얻을 명분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유업이 뭘까요? 유업. 여러분이 진정 우리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는 긍휼을 받은 자로서 유업을 얻을 자가 이미 되었어요. 먼저 뭡니까?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은 자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부활 생명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부활 생명을 얻은 자가 됐어요. 또 오늘 로마서 9장,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다. 먼저 미리 아신 자들을 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영화롭게 하셨다. 또 우리에게 부요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안 계신다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는 우리 주님과 결합됐기 때문에 맏아들, 그 아들과 결합된 우리들은 아들의 명분을 가진 고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권세와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안에 붙어있는 자들도 아들의 명분을 통하여 진정한 유업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생명을 얻고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얻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업을 이을 자로서 여러분이 새해에는 충만한 또 그리고 충족스러운 만족스러운 그리고 행복한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